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일상이 안녕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꽃도 피고 날도 정말 좋아서 나들이 가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날씨가 또 좋아도 바쁜 일상으로 이 좋은 정취를 다 만끽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고 또 자기계발과 또 아르바이트 또 여러 회사의 업무들로 분주한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 참 분주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문득 불안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고개를 들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진동하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 닥친 일들을 다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때때로 마음에 정말 큰 구멍이 난 것처럼 맛있는 걸 먹어도 기쁘지 않고 갖고 싶었던 가방이나 시계, 옷 같은 아이템을 사도 또 멋진 곳에 가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도 그 순간은 기쁘고 즐거운데 불현듯 채워지지 않는 이름 모를 공허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구조 자체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공허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와 취업도 어렵고 내 집 마련은 꿈과 같은 이야기고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아이는 나 기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이런 삶의 여러 부담과 두려움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열심히 사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일상을 힘을 다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일상의 끝에 행복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도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슬프고 불행하기 위해서 현실의 삶을 참아내고 현실의 삶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고 또 찬란한 미래를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진짜 즐거움과 행복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한 즐거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즐거움들은 사실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언가를 욕구하고 그 욕구가 채워질 때 우리는 즐거움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 결핍이 충족될 때 즐거움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유치한 예로 배고플 때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네, 행복해요.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먹다 보면 배를 가득 채우면 그 음식에 대해 무덤덤해지고 또 그것에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식사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무한한 욕망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원하는 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를 대변하는 말이 있죠. 소확행. 여러분, 이 소확행 누가 처음 쓴 줄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네, 그냥 해본 말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 사용한 언어입니다. 각 구운 빵을 찢어 먹을 때 너무 행복하죠? 아닙니까? 자꾸 얘는 왜 시리는 자꾸 대답을 하는 걸까요? 네, 어쨌든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을 볼 때 우리는 작은 즐거움들을 느낍니다.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작을지라도 확실한 행복을 욕망합니다. 그곳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욕망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욕망은 언제나 완전한 확실한 충족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충족된다고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고 나면, 하나의 갈증이 해소되고 나면 또 바로 그 욕망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새로운 욕망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실현된 욕망이 또 다른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 욕망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우리의 즐거움은 언젠가 사라지고 다시 초조함과 불안과 무력과 권태가 밀려온다는 것이죠. 욕망, 욕구의 만족은 따분함을 가져와서요, 새로운 것을 계속 욕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자, 가난한 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이 도시에 사는 동안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청년 공동체는 지난 3월부터 Grace is Greater라는 주제를 통해서 나의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 은혜에 응답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써 내려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킹덤 시티즌십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보다요, 우리의 상처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수혜자들은 그 은혜에 걸맞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시적인 즐거움을 줬는 것이 아니라, 무한 욕망의 굴레 속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즐거움만 주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부족이 아니라 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개역개정에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직 누리지 못한 것처럼 이제 누리자라는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지금 누리고 있는 중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칭의입니다. 칭의. 죄인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입니다. 적대적 관계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그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입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우리의 몸 위에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죄를 가려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적대적이었던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평화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 기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가려졌다라는 그 이 말에 지금처럼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무게와 잔혹성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 아시죠? 죄의 무거움, 죄의 엄중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과 불신의 죄, 음란의 죄는요, 화목했던 가정을 산산조각 냅니다. 여러분, 혐오와 증오의 죄는요, 합리적인 사고를 차단시키고 개인과 사회의 합리적인 소통을 막습니다. 교만과 악독과 탐욕과 교만의 죄는요,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른 차원, 먼 미래, 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무뎌지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기민하게 죄를 피해야 합니다.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죄의 잔혹함과 참상을 바로 알아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들어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사고게입니다. 이는 가까이 가져가다 또는 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소개를 해주어야 친분을 만들 수 있듯이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오늘날의 고위 인사와 친분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런 위치가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왕실의 보좌로 안내받아서 그곳에 머물게 된다는 의미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은 그냥 불화가 끝났다라는 것의 의미 이상의 것이 있는 겁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부정적인 적대감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언제나 간구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들과 지인과 가족과 관계만 회복되어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쁜 일이죠. 본래 우리는 더럽고 냄새나는 죄의 옷을 입고 있어서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죄의 잔을 먹으면서
저주의 잔을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릴 위기에 놓여 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은혜의 잔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게,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나 가수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 뭘까요? 너 이 분야에 소질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너 이 분야에 가능성이 없어. 굉장히 잔인한 말이죠. 모든 긍정과 성장의 가능성을 폐기해버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휴 너 글렀다 진짜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예. 용서해봤자 또 죄 지을 게 뻔한데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고 단정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극과 절망에 젖어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훼손되어졌던 인간의 형상이 우리를 향한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소망한다라는 말은요, 확신 없이 무언가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엘피스, 이 소망이라는 말에는 확신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희망이 포함된 막연한 기대나 기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그런 희망에 찬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요,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다가갈수록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갈구하고 천국의 영광에 대한 기대로 확신에 차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전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소그룹 모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실제로 그분의 임재를 조금이라도 경험한다면 아마도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 우리가 머물고자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 굉장히 복잡해서 즐거움도 있지만 그만큼 슬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은혜의 잔치에 초대받고 영광에 이를 것을 소망하지만 여전히 우리네 삶에는 환난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즐거움은 이 환난 때문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일까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처럼 일시적이고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3절로 4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3절로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환난을 즐기라고 자기 학대를 종용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에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책함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고행과 환난을 즐기기도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우월감을 갖고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환난 자체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과 환난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를 악물고 환난을 무조건 참아내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서도 우리네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3절로 4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환난이 불러오는 모종의 연쇄작용 때문입니다. 먼저 환난이 무엇을 이룬다고 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읽었잖아요. 네, 뭐라고요? 네, 인내.
인내란 여러분 무작정 참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견딜 때 마음 가운데 자라나는 내적 강인함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없으면, 인생의 무게를 견뎌본 경험이 없으면 삶을 버틸 근력 또한 자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내는 다시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험을 지나갔다, 검증되었다, 증명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험을 겪은 후에 갖게 되는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말합니다. 이런 확신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환난과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면서 내 소임을 다했을 때, 비전을 향해 나아갔을 때 자라난 그 삶의 근육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휘몰아치는 다른 어려움들까지도 넉넉히 견디게 해준다는 확신이죠. 그리고 이런 확신은 우리를 더욱 침착하게 합니다. 가령 결승전에 처음 올라가는 팀은, 스포츠팀은 이전에 결승전에 올라간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가 긴장되고 초조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도 결승전을 치러본 팀은, 시험을 거친 팀은 덜 초조합니다. 이전에 결승전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단계 없이는 두 번째 단계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요, 결국은 또다시 소망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소망은 자기 안의 평강, 하나님께 나아감, 그리고 장차 있을 영광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보증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요, 자신과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내면 깊은 곳에 만들어진 그런 우상들까지도 제거하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분당 소망교회 청년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들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참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밖에 못합니다. 끼케야 여러분 밥 사주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6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형편없을 때, 우리가 보잘것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역사적으로 정의와 공의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은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 집행유예 받을 가벼운 죄를 선고받은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을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가치 없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은요, 부모를 대신해 목숨을 내놓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부모는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으심으로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불완전하고요, 유한한 인간 사이에 작은 사랑만 받아도 행복하고 즐거운데
하나님께서는 깨질 수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너무 삶의 걸음이 버거워서 정말 이 한 걸음 내딛는 일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아득해질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행복과 희망처럼 보이는 것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내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것이기에 그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찢고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지치지 않는 그의 사랑이 어둠 속을 헤매던 존재를 찾으셨고 죄로 인해 너무 멀리 가버려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의 백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빛을 비추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내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내 걸음을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인생길을 조금 돌아갈지라도 정확히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험한 골짜기를 가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